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앞으로 있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켜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한국 사회가 한자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대림, 이 대가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그리고 림이라는 것은 임할 림,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해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했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바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이라는 영어는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럼 어드벤투스라는 이 라틴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미래의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뭐라 부른다고요? 종말론적 시각. 그러니까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시각, 재림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일어난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죽고 싶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싫어해요.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죽고 싶습니까? 하면 노.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다림,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다림이 어떤 분에게는 확실한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직 두려워서 내가 만날 자격이 되나 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기다림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이 설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만날 날이 어떻다고요? 가까웠다. 요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죽을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나이 드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다는 거예요. 어제는 허리가 안 아팠는데 오늘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제까지는 깜빡깜빡 안 했는데 요즘은 깜빡깜빡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점점 노쇠해지는구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기는,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서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노바디 노. 모른다는 거예요. 젊다고 늦게 가거나 연세가 드셨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점점 몸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지만 이 시기, 자다가 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기고 계신 우리 김종순 권사님, 오클랜드의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인데,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토요일날 바쁘신 줄 알지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와주시면 좋겠다. 조금 지나니까 또 따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가 목사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 보면 환우 신방이 있고 뭐 사업장 신방이 있고 여러 신방이 있지만 그 제일 1순위가 이 환우 신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붙잡으면, 저를 붙잡으면 기본 10분, 20분은 기본이고 길게는 막 30분 정도씩 막 하시는데, 그날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그 따님들이 목사님 바쁘신데 그만 얘기하라 그래도 제가 따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익숙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하고 3번 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렁 캔서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마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물이 찬 걸 빼서 치료해 봐야
하지만 아마 바로 널싱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아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표정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너무 밝다는 거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천국 가서 주님 만나도 아무 아쉬움이 없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의사인데 아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수술해서 고통받고 싶지 않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도록 좀 방법이 없겠냐라고 솔직히 말해달라. 그러니까 아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우리 같이 계셨던 헐스브랜드 우리 남편분이 3, 4년쯤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시기 바로 전에.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면 한국말로 18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지금 찬송가는 301장이고 옛날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쫙 부르는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권사님은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스토리를 처음 듣다 보니까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의 3절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두 따님과 함께 4명이서 권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도 하셨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벌써 얼굴에 막 생기가 나가지고 힘이 나셨더라고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막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누워 계셨던 분이 갑자기 의자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라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함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을 바꾸어서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도록 가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다가 무슨 말 하면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멍하니 이렇게 자다 보니까 혼미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시작.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엉뚱하게 듣고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귀가 주는 세상의 쾌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에 지쳐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삶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께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정욕과 마귀의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잠재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시간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그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여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여성은 5명은 등불은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지 않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것은 등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준비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25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다 잠을거나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다 보니까 깜빡 깼어요. 깨보니까 주님 오실 것 같은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들이 기름 사러 갔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그 비유에 보면 짓궂게도 언제 온다고요? 기름 사러 갔을 때. 그때 딱 와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유지만 마지막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졸며 자는 자들은 내가 죽음의 터널을 지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밤이 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이 가까웠으니. 이 원어에 보면 이제 밤의 끝자락에 이르렀고 이제 광명의 빛이 비쳐서 새날이 다가온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쿰란 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부류. 첫 번째는 어두움에 속해서 마귀에게 지배받는 부류, 주님의 빛 가운데 와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 그러면 어두움의 일이 뭔가?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가장 실질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해. 우리 한번 블레싱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가져도 어둠에서 깜깜해지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장인과 사위였던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최고의 장수였는데 미움과 시기가 들어가니까 그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한다는 그 미움과 시기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11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마귀가 내 마음에 어둠을 집어넣으면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생겨서 관계를 자꾸 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관계를 끊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보면 AD 177년 8월 1일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물에 묶인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난 황소들에게 던져집니다. 이 성난 황소들을 막 준비하고 있다가 그 그물에다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황소들로 이렇게 막 뒤에서 채찍질해서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물에 갇혀있던 100여 명이 황소의 발에 깔려 죽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울 것 같아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가 90세 되신 목회자인 포티누스라는 그 목회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잡혀온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지금 황소들이 막 성나서 막 문 밖에서 꽝꽝꽝 소리가 나고 이제 문만 열리면 쫙 맞아서 이제 이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두려워서 막 떠는 것이 아니라 이 1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두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열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이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은 성도들이 불에 태워져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이그나티우스가 똑같이 화형당하는 성도들, 자신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순교의 상황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서머나 교회에 있는 자기 친구 목회자인 폴리캅에게 쓴 편지가 나옵니다. 폴리캅과 사랑하는 목회자 친구들에게, 내가 풀려나길 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한 알의 씨가 되어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에 가기 위해서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어떠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늘 어둠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둠의 일의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방탕함. 탕자가 왜 탕자죠? 아버지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방탕하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게 방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술 취함. 술 취하면 어떤 기분이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모르고 그 술을 이렇게 우리 집에는 그 성찬식을 하느라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그 스프라이트 비슷한 그런 병에다 담아 놨더라고요. 그 제가 모르고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와서 물인 그 주스인 줄 알고 콸콸콸콸콸 마시고 이렇게 탁 됐는데 정신이 몽롱. 기분이 좋아지면서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포도주도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게 잠시예요. 사람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어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드시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적당하게 먹는 약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과 호색, 이런 것이 어둠이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다툼과 시기, 이 모든 것을 어둠이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어둠이 들어올 때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한 개구리, 비커 속의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비커 속의 개구리. 왼쪽 편 개구리하고 오른쪽 개구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편 개구리는 아주 지혜로운 개구리예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달궈놓은 물 속에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안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팔팔 끓여놓은 물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뚱뚱한 개구리는 처음부터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찬물을 넣었다가 밑에 이제 그 실험하면서 그 알코올 램프로 조금씩, 그러니까 0.017도씩 1초마다 조금씩 하니까 처음에는 차가웠다가 물이 어떨까요?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좋네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입에 뭐 물고 있습니까? 담배도 물고 있고 막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러니까 이게 데워져서 익혀지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따뜻하다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거 뜨거워진다 라고 했을 때는 손과 발이 다 마비가 되어가지고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코넬 대학교에서 한 비커 속의 개구리 실험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이 어리석음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시작하자 개구리 같은 상황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안일한 궁정의 환경이라는 비커 속에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볼 수는 있잖아요. 보이니까. 얼른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어둠이 딱 들어오니까 서서히 그 마음에 정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다윗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을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헌신과 봉사를 멀리하게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부니까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내년부터는 꼭 교회를 잘 섬깁시다. 시작. 내년부터는 교회를 잘 섬깁시다. 안 보고 말 안 하는 분이 3분 있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내년부터는 교회를 잘 섬깁시다. 나는 편안하게 그냥 뜨뜻한 게 좋은데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숨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두운 부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정욕, 내 힘, 내 미움, 시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떤 옷을 벗으라고요? 육신에 있는 정욕적인 옷,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부분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처럼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제가 보니까 지난 메스터 코랄 찬양 하고 가곡하고 이렇게 발표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아름다운데 이쁜 옷을 입고 나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점잖하게 나오잖아요. 남자들도 넥타이하고. 왜 그럴까요? 그 옷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정욕적인 옷을 입게 되면 정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것이죠. 타락해 가던 중세교회를 개혁하고자 당시 기독교의 어두운 일을 벗으려고 종교개혁한 깔뱅이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여행할 때에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잘 나타나 있냐면, 만약에 10명 정도가 한국인들이 관광하다가 식당에 갔다, 중국집이든 한국집이든 식당에 갔다, 그러면 여행을 할 코스가 많으니까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려 그러면 또
인솔자가 딱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똑같은 걸로 빨리 나오게 통일하라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룬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거, 빨리 이루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진짜 중요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도 조급하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십니까? 주님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급증이 생긴다는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교회나 사회나 모든 문화 속에서 이 기다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만나려고 막 쫓아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물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 주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가 조반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동안에 배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고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기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 전에서 구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이 많아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15년 동안 기다려왔던 장로님을 목회자의 추천과 온 교우들의 동의와 노예의 허락으로 크로스웨이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죽음의 선이 지나갈 때에 저 멀리서 천군 천사들과 나팔을 불며 주님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재림의 기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 준비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